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업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있으면 몰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서 들어온 걸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지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옛날부터 참 그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뭔가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뭐 어느 집이나 비슷할 것 같고 그러나 꼭 싸움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참 이게 아주 오순도순 대화하는 것이 텔레비전에는 많지만 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뿐 아니라 요즘은 딸과 어머니도 그렇지 않죠. 사실 딸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지내기 참 힘듭니다. 이게 사람들의 삶인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하죠. 근데 오늘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사람들은 거룩하게 읽고 앉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웃지도 말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상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에 있으며 이런 걸 마치 자랑스럽게 성경은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여러분이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대화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흉년 때문에 모압에 갔다가,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한 과부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 한 과부인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처량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가 2장에 본 것처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묻습니다. 그래 룻이 말하죠. 예, 가니까 이러이러한 밭에 갔는데 보아스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달리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데 뒤에 일부러 일꾼들에게 곡식을 좀 떨어뜨리라, 그렇게 주스가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상당히 많은 해를 베풀고 이루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란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2장을 읽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랑 얘기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이 나오미란 시어머니는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생각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1장 5절을 보면 내 딸아 네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하리라. 이제 나오미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삭이나 줍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이 내 며느리가 새롭게 살아갈 안식할 터전, 뭔가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항구적인 앞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을 확인한 나오미는 생각할 때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계획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보면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요즘 말하면 옷도 제일 좋은 것 입고 그 다음에 화장도 딱 하고 가서 밤새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 남자가 밤을 잠에 딱 잘 때 그때 살며시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싹 들고 거기서 누우라. 그러면 내가 확신하는데 그 남자가 네가 어떻게 할 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아미는 생각할 때 분명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기 4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목욕하다, 몸에 향유를 붓다, 멋진 옷을 입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 4가지 동사를 보면 뭔가 남자가 니를 보면 뭔가 반할 정도의 매력을 갖도록 해라.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밤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거기 누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룻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뿐 아니라 5절부터 7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남자가 밤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싹 들어가서 젊은 여자가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 이거 전혀 제가 기어낸 얘기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아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룻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아마 그날은 보리 추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수가 하면 이렇게 옆에 간이 천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실제로 후반부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등장한 언어가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많은 의미가 남긴 그런 언어입니다. 이건 그냥 그 문자를 그냥 그대로 딱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눕니라. 이건 우리로 굉장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단어죠. 야, 지금 뭐지? 저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 성경은 이 글은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단어, 애매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느낌은 그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도 굉장한 강렬함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8절부터 17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자다가 이상한 게 뭔가 옆에 누운 것 같으니까 자기 발치기에 여자가 한 사람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일종의 경악했을 겁니다. 당신 누구요? 그리고 나랍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당신은 누구냐고 깜짝 놀라서 묻는 남자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게 뭡니까? 이불을 내가 덮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 그 의미는 남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은근하고 모호한 이 단어.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뜻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내가 알다시피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를 압니다. 하고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룻은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되죠. 제가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싶으냐면 2장 3절 지난주일에 있는 얘기와 연결해서 봅니다. 2장 3절에 지난주일에 제가 강조했던 주제였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저 먼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룻과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게 하죠.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많은 것들은 끝없는 우연이죠.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낯선 곳으로 찾아온 이 룻을 그의 삶과 그의 생명을 위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 우연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그의 삶을 남은 생애를 살아갔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연이란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나서리라. 이젠 우리가 나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우연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우연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의미와 실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서 나서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룻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우연에 응답하여 그는 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옛날에는 밤중의 침입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밤중의 침입. 이 놀라운 밤중의 침입은 바로 하나님의 우연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룻도 나오미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룻이 볼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런데 여전히 보아스는 그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이 보면 내가 가장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는 사실에서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확정할 사람은 룻이죠. 이젠 내가 나서야지. 보아스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룻이 먼저 그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중에 그 남자가 자는 곳에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남자를 향하여 침입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문을 이을 자이며 당신은 우리의 속량할 사람이며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행동을 촉구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구원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죠. 우연이란 건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우연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역사든 그 일의 의미를 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룻이 우리에게 주는 증언입니다. 팔트 베냐민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란 것은 확 지나갑니다. 일종의 섬광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쉽게 때로는 재빨리 지나가죠. 문제는 그 섬광 같은 순간을 부여잡고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든 역사의 순간이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언제나 현재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스스로 그 의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우연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룻과 나오미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보면 제일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얘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란 말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0절입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은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한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 등장합니다. 2장 20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3장 9절에 나오죠. 룻이 말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12절도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해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여기서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서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물어다는 것은 물려받다. 우리가 보통 말이죠. 위에서 물려받다. 우리가 옛날에 상속하는 것을 이렇게 물려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땅이나 밭 같은 겁니다. 이걸 물려받는 건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사장에도 보면 4장 1절, 3절, 6절, 8절, 14절 계속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밭을 다 주죠. 땅을 줬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이 밭을 팔게 됩니다. 그럼 팔게 될 때 이 밭을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마 그건 돈이 많다고 해서 밭을 다 사게 되면 땅을 부동산 투기처럼 막 그냥 다 가져가게 되면 이게 엉망이 되니까 그걸 아마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내가 꼭 빚 때문에 팔더라도 내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 사람에 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속량 기업을 물을 자라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첫째는 이 땅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문제로 삼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단지 그 밭을 살 뿐 아니라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가난한 친척과 그 형편을 늘 좀 생각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편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밭을 사는 사람은 내가 그걸 사는 거 좋다.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그 친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헬이라고 하는 이 속량자,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4장에 보면 오늘 또 나오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룻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기업을 나오미가 갖고 있는 밭을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걸 살라 하는데 권리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는 거죠. 그러면 1순위 사람이 내가 사겠다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아스가 망설이고 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룻이 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나한테는 이 당신의 땅을 기업 물을 사람이 1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 한다면 내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하고
사장에 보면 그 얘기가 막 재판적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말하죠. 누구나 땅을 사고 싶으니까 부자인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룻의 땅을 사겠소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1순위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룻과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면 룻과 나오미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와,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그때 찬스다 하고 이 사람이 딱 가져와서 자기 밭으로 사면서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아스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기업 물을 것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그 일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결코 그의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건 레비라토 율법은 형제간의 얘기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룻과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게 그걸 요구할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이건 전혀 다른 율법인데 왜 이걸 요구할까? 제가 옛날에는 이것을 룻과 나오미의 창의성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창의성은 그냥 뭐 자기들이 지어낸 것보다도 룻과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단지 기업을 가져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의 길을 같이 갈 사람임을 알고 그는 이 율법에 아예 그냥 전혀 관계없는 율법을 붙여버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룻과 나오미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이 생각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있을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놀랍게도 전혀 다른 율법의 얘기를 끌어와서 이 얘기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보아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것을 알아본 보아스는 이 일에 자기도 룻과 나오미의 이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죠. 보아스가 이제 못을 보내면서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한 다음에 보리를 달아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가서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 남자가 이렇게 합디다 하면서 보리를 말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보리를 6번 되어주다. 6번. 이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 6번일까요? 그렇죠. 그들이 말한 것은 7번입니다. 7번이 모든 우주의 완전한 것. 당신이 지금까지 6번 그렇게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참여했다면 내가 이제 마지막 한 번을 채우겠다. 6번이란 이 단어가 2번이 등장합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리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뜻에 참여한 이 보아스의 마음이죠. 우리의 얘기는 우연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연이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끝없이 오는 것이고 문제는 그 우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일어난다면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이끄는 것은 결국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젠 우리가 나서리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이 일을 참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용기와 주체성과 단호함과 지혜,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이들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요한과 달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향하여 침입해 들어가야, 머뭇거리나 거기에서 내 것을 재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마다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저는 이 본문은 아직까지 신비롭게만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룰 하나님의 새로운 날에 대한 상징의 언어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언제나 남자가 여자를 안았죠. 모든 것은 남자 중심이었고 남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남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되는 이런 혁명적인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서 새롭게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우연을 보여주시죠.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수많은 이런 우연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일들, 크게는 최상병 그런 특검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 우연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내고 참여하고 할 때 그것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내는 것이 되시, 그냥 그대로 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교회의 새로운 단임 목사를 청명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은 이래저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어떤 의미에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실천하며 참여하는 것이겠죠.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신명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후세대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애굽보다 더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죠. 젤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 외에 다른 어떤 입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손 외에는 다른 어떤 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연들,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루처럼 참여할 수 있을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단호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늘의 귀한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시간들, 기회들, 그리고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룻과 나오미처럼 더 단호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참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립시다.